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 26장은요. 이제 이삭의 행적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26장이 1절부터 지금 35절까지죠. 35절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5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행적에 대해서 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또 신앙에 또 유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평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 행적이 있습니다. 이삭 행적이 26장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꼭 기근입니다. 기근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시련을 이야기하죠. 흉년은 곧 시련을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좀 더 곡창지대가 있는 그랄 땅으로 그가 옮겨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너 애굽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언약 계승을 해주십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을 해주는데 시련 속에 그 언약 계승은 참으로 이삭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용기도 주는 거죠. 위로도 되어지고 용기도 줍니다. 이런 이제 언약 계승을 받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이 이제 리브가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누이로 얘기해 놓고서는 안 보는 데에 둘이서 이렇게 이제 안고 있으니까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그걸 보고 나서는 너 와라. 너 왜 너 누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껴안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속이는 거죠. 속여요.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속임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이 그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들어요. 이 책망을 들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책망과 수치를 받게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 또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세요. 아비멜렉이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니까는 절대 너희들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보호를 해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요. 보호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책망과 수치스러움을 받았지만은 한껏 하나님께서 이 위상을 높여줍니다. 위상을 높여줬어요. 복 받고 거부가 됐으니 얼마나 위상이 높아집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울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시기가 날 수밖에 없죠. 거부가 되어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부가 되어주면, 제가 만약에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서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시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이죠, 오늘. 시기가, 우리 성도님들 시기 안 하겠죠. 예. 이방 사람들이 시기한단 말입니다. 예. 시기해요. 그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가죠. 그 시기가 났으니까 쫓겨남을 당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와요. 쫓아와서는 이제 운물을 파지 않습니까? 쫓겨났으니까는 가는 곳곳마다 운물을 파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운물은 생명줄과 같죠. 양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다 먹이려면은 운물을 파야 되죠. 그 운물을 파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물 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운물을 파요. 그런데 이 시기나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꾸만 그 운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물로 시비를 거니까 놀랍게도 이삭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씩이나 통 큰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줘요. 알았다, 가져라.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또 하죠. 이게 이제 여기입니다. 그랄 지역이. 그랄 지역 보이죠? 저기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가가지고서는 샘을 판다고 써 있죠. 거기입니다. 그쪽에 가서 계속 샘을 파요. 2번, 3번째 가서 이제 비로소 자기 운물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양보하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은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이 언약을 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계승받은 것을 그 언약을 다시 재확정을 해 주십니다. 다시 확인해 줘요. 나 이렇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라. 그래서 언약 재확정을 받아가지고서는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죠. 그리고 나서 아니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줬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곧바로 저기 쫓겨났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서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해요. 무슨 조약일까요? 평화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죠. 평화를 받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사는 줄 알았더니만 이놈의 자식이 또 속썩인단 말입니다. 누가요? 에서요.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에서가 근심덩어리가 되어지죠. 자, 이것이 26장 35절까지의 전반적인 이삭의 행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의 역사죠. 한 개인의 역사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개인의 역사가 쭉 펼쳐져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은 아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아주 흡사하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시련도 겪고 그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일로 인해서 또 책망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다가 또 수치스러운 일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다가 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갖다 붙들어 주셔가지고 또 높여주기도 하죠.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기도 받아요. 그래서 뭐 또 쫓겨나는 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죠? 그 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정말 통 큰 양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와 용기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이 평화롭게 평안 가운데 살다가도 또는 근심 속에 또 빠져지길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일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봤을 때는 인생에는 다 이런 거지 뭐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이삭의 행적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선 안에, 이 이삭의 행적 안에 누가 보입니까? 예? 예수님도 보이지만은 뭐가 보일까요? 예, 언약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일반 계시나 똑같은 겁니다. 일반 책이나 보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섭리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그리고 존재의 영광이 이삭의 행적에서 생생하게 꿈틀거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 성도입니다. 성도도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삭의 행적 쭉 읽으면 뭐 하겠냐 말이죠. 그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삭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읽어낼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 있죠. 왜? 이것이 우리의 텍스트가 돼가지고서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어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행적 속에서 나를 붙들고 어떻게 한다? 섭리에 가시는구나. 왜? 우리가 무슨 자손이에요? 우리가? 언약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투영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투영되어지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곳에서 투영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맞아 이삭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인 이 이삭을 당신의 장중에서 이렇게 섭리해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이삭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붙들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는 거죠.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70년, 60년, 50대는 없나요? 왜? 50대 다 있죠? 50, 60, 70년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은 우연히 그렇게 살아온 것 같잖아요. 내 삶의 발자취가 뒤돌아보면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나, 아이고, 진짜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이 길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짓고 한숨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뒤안길을 쫙 보면서 내 족적에 하나님의 손길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어떻게 했다? 배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있는 삶이죠. 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그 족족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볼품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자손에게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흐트러지지 않고 보고 계시듯이 역시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장중에 두고 붙들고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흉년 속에서 언약 계승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죠. 아브라함은 흉년 때 저기 애굽까지 넘어갔지만은 이삭은 그랄 땅, 이 그랄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 남쪽이잖아요. 남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서남쪽에 있는데 거기는 풍요한 곡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도 한 70년 전에 여기 그랄에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게 되어지죠.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고 있죠? 맨 밑에 부엘라 헤로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제 그랄로 간 겁니다. 그랄 지역을 갔는데 흉년이 듭니다. 그 당시 흉년. 이 흉년은 자연 현상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한 29장 10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좀 잘못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 기근, 전염병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3종 세트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 3종 세트. 뭐예요? 칼, 전쟁이죠. 기근, 흉년 이런 거죠. 전염병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것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징벌 또는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징벌의 도구로만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105편 16절에 그러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때로는 시련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식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기근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어서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살면서 혹시 의지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거 뭐 있어요? 집안에 있습니까? 뭐 감춰놓은 거 있어요? 의지의 대상? 있어요? 그 의지의 대상에 폭 빠지면 하나님이 의지하고 있는 무엇을 끊어버려요? 그 의지의 대상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의지한다? 내 자식을 의지한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기근이 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흉년이 들은 것은 이삭에게 특별한 어떠한 징벌적인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뭐예요? 시련을 준 거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그 계획이 그 흉년 안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통하여서 기갈에 그랄 지역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힘들죠. 육신적인 기근도 힘들 때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은 이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영적 기근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보면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래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에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래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 훗날 정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여 년간 그때까지 정말 선지를 하나님 보내주지 않죠. 그럴 기간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앞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지지 않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말씀은 막 널려 있죠. 지금 막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서는 인터넷에서 얼마나 말씀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말씀들이 때로는 윤리와 도덕적인 또는 이단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아무 음식, 상한 음식 먹고 그냥 막 상하고 그럴 때예요, 지금 오히려.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말씀, 순수한 양식을 찾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베레아 성도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 거 하고 말씀을 펼쳐놓고 상고하는 그러한 습관, 이것은 매우 우리 영을 지키기에는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2절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범사에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올라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너 내려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 애굽에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이삭은요, 지금 시련 가운데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그 시련 속에서 그 땅에 이제 머물러야 됩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그리고 또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낳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이삭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그가 소망을 부여잡는 거죠. 무슨 소망? 언약을 계승받으면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소망을 낳게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이삭의 때가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야 할 때가 있고 때가 아닌 때가 있어요. 그럼 이삭은 그 때가 아닙니다. 누가? 야곱이 그 때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애굽, 세상 우상 도시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12 아들이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실까요? 생육 번성 거기서 이왕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생육 번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애굽 땅에 보내서 생육 번성을 시켜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육 번성시키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건져내시죠. 이것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굴 보내요? 12 제자를 보냅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12 사도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듯이 이 세상 속에서 생육 번성 되어진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생육 번성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때가 들어가야 되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지금 이 땅에 너는 그 내려갈 때가 아님을 지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3절 보면 그래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래. 조건문 같죠? 조건문 같죠? 안 그래요? 이것이 명령문입니다.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를 보면 시제가 아니라 그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너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줄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이 언약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와 함께 있음, 함께 계심.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생육번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언약, 땅을 다시 주겠다. 이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계승받게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 계승을 통하여서 이삭으로 하여금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자, 이 언약 계승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언약 계승의 의미?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을 받았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언약을 계승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이 계승이 이어진 겁니다.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약속을 또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하신 것은 내가 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승해 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설정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 결별되어져서 원수같이 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목 좀 죽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고스란히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해 주면서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단 말입니다. 복의 계승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복의 계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의 계승을 받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복 계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여기 뒤에 나오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야. 복 계승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받아가지고서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든든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요? 정말 좀 든든한 아버지를 만나도 얼마나 이 땅에서 힘주고 살 터인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것처럼 든든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으며 그것처럼 용기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천한 만민이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곧 이삭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왜?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좀 해주시는 건데 눈이 번쩍 안 띄나 말이죠. 눈이 번쩍 안 띄. 눈이 감기고 있어요 지금. 뭐 식사도 맛있게 하셨으니까 뭐 얼마나 지금 눈들이 그냥 뭐 천근만근이죠 지금.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 복으로 안 다가오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복이 지금 내게 쏟아지는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슴이 예? 쿵탕쿵탕 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심장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좀 그러지.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와 이삭의 이 엄청난 말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이 복을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건데 이삭만 지금 막 그냥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몽땅 받은 자입니다. 이것 좀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좀 큰 용기가 어디 있어요? 내 비록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갈아가면서 혼자인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시련과 책망과 수치와 쫓겨남 당하기도 하고 내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알고 보니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가?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요.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 내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생육 번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누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지금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지만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볼 만한 자들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방 한 칸 산다 할지라도요. 내가 너무나 초라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니까 그렇지.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임을 모르니까 이거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기업.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됨 이 관계를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것을 관계가 설정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내가 왜 혼자 살아갑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내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지금 발걸음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복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몽땅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잘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주시는 모든 이야기들 있죠. 내가 번성하게 하며 또는 자손의 주리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래잖아요. 예언의 약속이니까 미래라 말입니다. 근데 시제가 미래가 아닙니다. 다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순종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죠? 순종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자아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 할례를 행하려면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바치려면 이삭을 바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 죽여도 반드시 살아날 거야 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단 말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기특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줘요. 그래,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 규례와 율례와 다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 계승해 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순종은 그 믿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순종을 또 어여삐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직접 예수님 대면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구로부터 나온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해 준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수치와 쫓김과 어떠한 것이 억울함이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든든함,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그 든든함,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든든함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